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능력이 공급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긴급 사태 선언이 해제되고 동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한산하기까지 했던 도심에 사람들의 물결이 넘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감염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아직 멀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패스트는 유럽 한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그때 그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기세는 아직 꺾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촌이라는 표현을 아주 잘 보여주는 현실이죠. 우리들이 비록 지구의 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와 민족 이기주의보다 인류는 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에서 이기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몇몇의 욕심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 사이에도 벽이 생겼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 적대시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사람들이 마음들이 강팍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빛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사람들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고 모든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원인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죠.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해주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에바데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더욱 기도하며 힘쓰는 그리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온전케 하시고 다시 시돈 지방을 지나 데가볼리로 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근방 요단강 좌우편에 위치해 있었고, 특히 로마 정부로부터 특권을 받아 상원이 직접 통치하고 언제든지 시장은 로마에게 파견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도 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것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친히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표적들을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그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를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들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토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신들을 통하여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 자신들도 놀랐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걸 자꾸 원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말씀보다 표적과 기적이 우선이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믿음의 중요성과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호수에 오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물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구원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믿음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문제들을 갖고 찾아 나왔던 사람들, 그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 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란 쉽게 말해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청각장애인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혹 말을 배워서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알아듣기 힘든 그런 발음들로 인해서 참 어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마저도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는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장애인들을 볼 때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시각장애를 보면서 그가 장애를 가진 것은 부모나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죄이거나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가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 죄를 담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겉을 보지 않고 속을,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영혼 육에 병든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도 없는 연약한 그런 이웃이 여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웃들 중에도 귀먹고 어눌한 사람과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름도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전혀 소개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의 주변에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들을 흔히 선한 이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사람들로 인함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졌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달라지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으로 인해 치료를 받게 하였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23장 3절에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속상해서 불평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활과 모습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삶의 힘든 일들로 인해서 느슨해진 우리들의 마음들이라면 다시금 바로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이웃들 중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은 없는지 눈여겨보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먹은 사람을 데려오시자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갔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병자 개인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도 그를 치료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그에게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치료한다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문제를 갖고 힘들어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의 귀에 손가락을 놓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면서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에바다. 에바다란 말은 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것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막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른 이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들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에바다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후에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길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기도합니다. 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열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열어짐의 은혜들,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열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마음이 열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위의 두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들의 마음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본에 와서 제가 참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라는 그런 표현들이, 일본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셋다이 이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게 아픔이 되고 마음에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받으실 멸시와 부끄러움보다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우리들을 보셨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광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들을 견뎌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입이 열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이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쌓은 것으로 그게 입을 통해 나오는 거거든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이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말을 하는 입이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입이 열어지길 위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귀가 열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마저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려오죠. 환경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열린 자세를 갖고 우리의 귀를 주님께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어져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해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삶이 열어져야 됩니다. 오늘 읽은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을 더듬던 혀가 온전해진 것, 이것은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열어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걸림돌들과 문들이 모두 열려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또 형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드의 은혜들이 임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가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아 귀가 열리고 혀가 열려서 말을 분명하게 했던 것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에바드의 은혜들이 임하여서 우리의 갈 길이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에바드의 은혜는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열어지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주여 내게 우리 가족에게 죄 몸된 교회 위에 주께서 에바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눈과 귀가 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 전체가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늘 주님께 드려져서 에바의 은혜로 충만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